1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 97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잠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주님의 백성의 특징이 보입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면은 당연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법과 기뻐하는 법을 훈련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빛으로 드러날 때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4절에 보시면요. 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도 보세요.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나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딱 빛으로 드러나면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을 숨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려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악을 미워하는지 아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반응이 이처럼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그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공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공평으로 이 땅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핏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통치의 원리를 다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의한 것을 보면 여기저기서 분노의 말을 터뜨리죠. 누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화를 냅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평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어디까지요? 내가 힘이 없을 때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사람이 조금 잘 나가요. 유명세를 타요. 물질을 얻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면 그리고 나면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이익이 된다면 불법하는 일도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내가 특혜를 받는다 자랑할 일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중적인지 우리는 정말 악을 미워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뭐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도님 우리 가운데 힘 있고 유명세 있고 성공 있고 돈 있고 여러분 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도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으세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다이아몬드를 주웠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법이 있는데 누가 물건을 주우면 광장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냥 다이아몬드 그냥 막 이따가는 걸 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있잖아요. 광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다이아몬드를 내가 주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새벽 2시에 광장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다이아몬드를 주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잠을 자지 않았던 한 동네 이웃이 문을 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당신한테 소리친 거 아니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냥 주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다이아몬드를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기준들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법을 잘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뭐 이렇게 불의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물질이 오고요 권력이 찾아오고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도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을 반드시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건 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정말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고 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더라. 나중에 주님 오셨는데 내가 악을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요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눈물만 흘렸지 사실은 전진하지 못하고 악을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인지 기준을 이야기하려면요 손양원 목사님을 보시면 압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공산주의 청년이 그 두 아들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믿겠어요. 악이 발동을 해가지고 10배 100배로 각각 갚아 죽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죠? 진짜 예수 믿었으니 그 원수를 양자 삼아 그 양자를 키우는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왜요?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절대로 애매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봐야지 알겠지, 뭐 이런 거, 그런 구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용서가 사랑이라면 어떤 악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의롭게 사는 게 좋아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보기 싫어요. 그게 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게 더 평안하고 좋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기뻐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가 지난주도 그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외롭지가 않아요. 정말로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오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기도 1시간, 2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기쁘고 즐겁고 견디겠고 선포도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을 미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못밖에 없죠? 여러분, 의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인체를 외웁니다. 모든 관절, 골수 쪼개가지고 다 외워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붙이고 이런 일들을 다 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마음이 딱 거기에요. 지식을 배워라.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육신의 암덩어리를 잘라내라. 그리고 붙여라. 염증이 날 거다. 그러면 그 염증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열이 나니까요, 그 염증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을 조제해서 그 약을 투약해라. 여러분, 그 다음에는 누가 하세요? 이 몸이 움직이거든요. 이 몸이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몸이에요. 이 몸이요. 우리가 그것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그냥 하나님 앞에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셔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씨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났더니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 이미 들어온 자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를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죄를 폭로하세라도 그 사람을 회개의 자리에 쓰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능력을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새 삶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은요, 이거 썩어 없어질 거예요. 내 안에 생명 영이 들어와 이 영이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거거든요. 근데 육신을 위해서 살겠다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악은 미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기뻐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아니 진짜 멈추고 싶어요. 어떨 때는요. 내 힘으로는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꾸 기도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기뻐하라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방언이요? 치유요? 주여 주여 하는 거요?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중직자 노릇 하는 거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나 너희들 모른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반인종 차별정책 최일선에 나서서 인권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되셔서 종신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채석장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남아공 전체 흑인과 백인을 대표하는 첫 번째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그의 인권운동에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특이하게도요, 자기가 대통령 취임하는 날 VIP로 누구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27년 동안 괴롭혔던 그 두 사람 간수 있거든요. 24시간 동안 괴롭혔어요. 그 사람을 VIP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설하려고 할 때 자기 간수들에게 인사를 시켰어요. 함께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은 저 사람들이 밉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밉죠. 여러분, 누가 나를 억하심종으로 공격하고요, 누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요, 누가 나에게 나쁜 일을 하면 밉죠. 내 마음에 악이 막 용솟음 치어 올라오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대통령이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 마음과 정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간다면 뭐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빼앗겨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넬슨 대통령이, 만델라 대통령이 결단한 거예요. 뭐라고 결단했느냐 하면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은 늘 hope, 희망, 소망,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유를 찾아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이 추록을 할 때 그들이 증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랬죠. 증오가 되었죠. 추록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못되겠거든요. 자기한테 27년 동안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면요, 나는 또 어디 들어가 사는 것 같하고 똑같아요. 감옥에 들어가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용서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고도 긴 감옥 생활 중에 하나님께 늘 감사했고, 하늘을 보며 감사했고, 땅을 보며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고, 강제 노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나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요. 이건 신비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이 중간에 딱 있거든요.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게 지금 우상숭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갔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호텔 창문을 내려다 보니까 그 사거리에 사당이 하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경건하게 지나가고 향을 피우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동남아 그 나라를 보면서 야, 이 나라 이민족은 종교성이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당에서 경건하게 절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들한테 뭘 파는지 아세요? 음란한 사진을 팔고 매춘부를 소개하고 가짜 금시계를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생명이 없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탐심을 향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위해서 악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악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이 생명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악을 미워하라 그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10절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뭐 하라고요?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세요? 어떤 악을 보면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저걸 보면 내 영혼이 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어떤 마음이 들죠? 나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 이 기도가 멈춰지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성도들 기쁘세요? 성도들 소망이 있으세요?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있으십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를 이뤄요? 소망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인내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요. 네. 여러분, 부모님을 그냥 사랑하시죠? 내 자식을 사랑해요.
왜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해요. 내 성도님들을 사랑해요. 내 성도님들을 축복해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성도님들에게 들어가 있는 생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2절을 한번 보세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갈망이요, 이 생명이요, 오늘도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악을 미워합니다. 맞아요. 때로는 악이 나를 넘어뜨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마음을 어떻게 잡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용서가 사랑입니다. 용서하시고요. 그 지옥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 생명을 받아 오늘도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은혜 아니면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들고